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 온 선지자가 그 심판을 예언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남유다에 온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그걸 살펴보았죠. 원래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어떤 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어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네가 말한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남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다시 그 식사 자리를 마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심판을 만났습니까? 안타깝게 사자 한 마리가 나와서 이 남유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를 찢었다, 죽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사고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면서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나의 선지자였던 그가 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 사자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선지자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다. 또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시체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선지자가 타고 왔던 나귀 또한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오직 목숨만을 앗아간 사자, 그 곁에 붙어 있어서 서 있기만 하는 사자, 선지자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먹지도 않는 그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증거였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동네에 순식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을 들은 함께 식사를 했던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걷어오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시체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의 시체를 수습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델로 돌아왔다라고 말하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29절 말씀 가운데 슬피 울면서 그 선지자를 위해서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선지자의 시체를 장사한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남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이 묘에 나도 함께 묻어달라. 이를 쓸쓸히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나도 여기에 꼭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체제가 망하고 또한 그 우상숭배 체제에 종교의 체제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체제가 멸망할 것을 확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을 심판 말씀을 듣고도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갔으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듣고 나갔어도 사자가 찢어 죽인 그 죽음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악한 죄를 일삼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짧게 몇 가지를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엄중함을 드러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거룩한 진노가 아니었습니까? 이 짐승 사자가 선지자를 물어뜯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며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은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별로 달갑지 않게 만듭니다. 또 거룩함이란 말을 들으면은 왠지 손살을 치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판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나쁜 신이다라고 현대인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 것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희석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함께 식사를 함을 통하여서 우상숭배의 메시지를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약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뭐 북이스라엘 괜찮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괜찮지. 우상숭배 괜찮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는 이것을 엄중하게 책망해서 심판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친히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명의 도용, 개인 신상 정보를 그렇게 빼돌린 행위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나의 명의를 도용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내 이름을 사용해서 문서를 위조하고 그리고 막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잘못된 평판을 남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기를 치고 내 이름을 통하여서 뭔가 큰 돈을 거래하고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큰 범죄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범죄라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그것을 드러내기는커녕 자기의 감정과 인정에 끌려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큰 엄중한 심판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그만큼 심각한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이렇게 심각한 죄의 처벌 수위가 있다. 선지자는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에 실패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상숭배가 그렇게 크나큰 심판의 대상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알다시피 성경에 무엇으로 비유가 됩니까? 그것은 음란죄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음란죄, 한 명의 남편이 한 명의 그 여인과 함께 살지 가정을 잘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는 음란죄가 우상숭배의 죄와 비슷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함께 눈길을 주고 또 그리고 어떻게 밤낮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여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 생활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그 오후 시간에 다른 남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하룻밤의 그러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밤중에는 남편과 함께 다시 그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정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상숭배가 그런 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유익과 만족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인생과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겨서 자기의 시간과 감정과 돈과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그분을 멸시한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경 우상숭배의 죄가 간음죄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죄를 용서받고 주님만을 순결한 신부로서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남편, 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순결한 사랑이 마음에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우상숭배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며 나라와 민족을 좀먹는 악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이 십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질 때 우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며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악한 죄악,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시고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앞에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시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본문에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서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러한 짐승 사자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짓된 우상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깨끗한 손 주시며 정결한 신부가 되고 정결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이 회복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